저희가 이제는 이사야서를 조금씩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 6장,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그 이사야 소명장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지를 보았는데, 그 이사야가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제단 숯불이 그 이사야의 입을 찢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거나 그 입이 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이 제하여져서 드디어 그 선지자의 사명,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담겨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우리는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는 망한 줄 알았는데, 우리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 배임당할지라도 그루터기, 그 거룩한 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또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사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한번 가보시죠. 1장 2절 잠깐 먼저 가보시죠. 오늘 읽은 말씀은 1장 16절부터 20절인데 아마 좀 전하는 말씀은 1장 2장을 좀 통틀어서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2절 가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였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자세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 꼴보기 싫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못했고 이런 것보다 사실은 뭐가 먼저냐면 내 아들인데 얘네? 내 딸인데 얘네? 뭐야 이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로 딸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이 선지자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너네 똑바로 안 살면 안 돼, 이러한 컨셉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이거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서운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거 갖고 그러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입장 바꿔 잠깐 생각해 보면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계속 저의 딸을 계속 예로 들어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아내를 예로 들면 아내한테 혼나는데 딸을 예로 들면 아직은 저를 혼내지 못하기 때문에 딸을 예로 드는 겁니다. 제가 저희 딸을 다 키워놨습니다. 이제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새부터 아빠 내 아빠 아닌데? 그리고 결혼식에 아빠 말고 내가 더 좋아하는 어떤 우리 교수님을 손잡고 우리 나 결혼식 들어가면 안 돼? 상견례 할 때 아빠 오지 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 내 은사님 데리고 갈 거야. 나 결혼 허락 아빠한테 안 받아도 돼.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께 허락 맡으면 돼. 아빠 굳이 안 와도 돼.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이 죄송하지만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그 계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소외송까지 짓고 내가 작곡까지 하고 내가 걔를 위해서 지금 밤늦게까지 일하고 걔 분유 먹이려고, 걔 기저귀 가려고, 인간인 저의 마음에서도 사실 이 서운함이 쭉 올라올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양육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였도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시작입니다. 바라옵게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해 말을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비교하냐면 소와 나귀에 비교합니다.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대요. 우리 이 중에 영어 잘하시는 청년들 계시지만 우리 영어권에 가셔서 당나귀야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Hey donkey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엄청난 욕이에요. 엄청난 욕. 근데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은 지금 너희는 당나귀보다도 못하구나. 소와 나귀는 그 임자는 알고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은 아는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마저도 못하다고 지금.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자, 요 범죄한 나라 그 다음에 허물진 백성 이 문장을 이 문구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혹시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비슷한 구조. 땡땡땡 나라 땡땡땡 백성. 여기서 너희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아까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란 단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규정하고 시작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범죄한 나라가 되었구나.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허물진 백성이 되었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아픈 겁니다. 첫 시작은 이렇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첫 시작은 제사장 나라가 그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나서 범죄한 나라가 됐고 허물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악의 종자요라고 나와요. 종자. 이게 한국말로는 종자인데 이거 히브리어로 바꾸면 째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째라. 혹시 째라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째라. 거룩한 씨앗 할 때 째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첫 시작은 사실 부패한 종자, 행악한 종자, 이 째라가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썩은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심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제는 완전히 행악의 종자가 되어서 썩은 씨앗이 됐는데, 썩은 째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거룩한 씨, 거룩한 째라, 이사야 6장부터 등장하는 그 거룩한 싹이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는 사실 굉장히 정교한 문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코드 혹은 언어 단어적인 코드가 계속해서 1장부터 66장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이사야서의 1장과 2장은 이사야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서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1장은 완벽하게 완전히 망해버린 그 황폐한 땅 옛날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눈에 보고 있는 그 옛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주실 것이다.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개념이 달라요. 옛 예루살렘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만방, 모든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합니다. 즉,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신 거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셨고 그분의 성령,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새로운 성전 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1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16절 가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앞에를 잠깐 볼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제사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예배 규례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계속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계속하여 제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힘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게 귀찮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가축 하나씩은 안 갖고 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제물이 죽는 걸 보진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러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들이 그것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좀 몸이 아프면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고 정말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그것이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배가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 역겨운 걸 가져오지 말래요.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이 당시에 이 당시 시대의 하나님과 이 이방신들의 가장 극단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방신들은 이 재물을 얼만큼 많이 주느냐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받아야 그 신들이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에게 가서 재물을 많이 드려야 그 드린 만큼 비가 오게 하고 땅에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많이 갖고 와봤자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바람핀 거죠. 지금 바람핀 겁니다. 21절 가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라는 표현을 쓰세요. 즉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이방신에게도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리고 이방신에게도 제물을 드린대요. 바알신에게 제가 한 소 10마리 바쳤는데 하나님께는 제가 소 20마리 바칠게요. 자,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복 주세요. 제가 이만큼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만큼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만큼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근데 왜 제 인생 왜 이럽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인생 왜 이럽니까? 이 마음 혹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비즈니스 상대로 처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패턴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갖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재물 많이 갖고 와서 나 대신 회개하면 되지. 재물 많이 갖고 와서 내 죄를 고백하면 되지. 그리고 마당만 밟고 간대요. 우리가 성막에 대한 설교를 잠깐 들었을 때 성막은 지나면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당, 뜰만 와서 번제만 실컷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냥 재물만 실컷 드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이 성소와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마치 천주교 성당에서 고해 성사하듯이 우리도 마음에 찔리는 게 있고 할 때 교회 잠깐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씻어졌네요 하고서 돌아가는 거죠. 이것만 계속 내가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된 삶,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동행함과 교제함과 연합은 전혀 관계없고 전혀 구하지 않고 전혀 관심 없고 그저 내가 종교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안식, 그저 내가 이러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회개함을 통하여 잠시 잠깐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위로, 이게 됐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했던 헛된 종교 생활의 패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와서 멋지게 종교 생활 딱 하고 다시 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도 같을 수 있죠. 나중에 제 딸이 이제 성장해서 제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을 때 혹시라도 은혜가 있다면 그 딸이 저한테 용돈을 주기 시작하고 무언가 돈을 붙여주기 시작하고 맛있는 거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만 보내요. 어느 순간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싫어합니다. 점점 제가 늙고 하다 보니 냄새가 난다고 같이 있기 싫어하고
아빠 나 왔어. 자 여기 있어. 이거 맛있게 사 먹어.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는 거죠. 나와 잠깐만 혹시 함께 있을 수 없어? 아빠 옛날에 너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던 그 노래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아빠 너 잠깐만 한 번 안아주면 안 돼? 아빠 안 돼. 자 아빠 필요한 거 여기 있잖아. 돈 여기 있어. 아빠 필요한 거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줄게. 나 내 할 거 했잖아. 끝.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지금 이 재물의 양, 이게 부족해서 재물을 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이거 같이 하자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뭐가 부족하신데요?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이 소, 양 이런 거 원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어떤 모양의 재물이든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딜하는, 거래하는 비즈니스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진짜 순수하고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한가람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외적인 종교 생활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행을 배우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이들이 정말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실 이사야는 왕족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주 사역 대상은 왕족과 귀족들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통 봐요. 주로 왕과 귀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계속하여, 그래서 보시면 10절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러한 관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3절 가보세요.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이 높은 관리들이 뭘 했냐면은 선행을 베풀기는커녕 그냥 뇌물 좋아하고 세상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즉 두 가지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다른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했던,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들어하셨던, 싫어하셨던 그 죄악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18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보시면 약간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전 처음 이거 읽다가 계속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아니 이게 논리가, 너네 그니까 너무 죄 많잖아. 한번 따져보자. 야, 니네가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내가 니네 틱을 찾아낼 거야. 니네가 거룩하다 해도 니네 이런 거 진짜 잘못했거든? 뭔가 이렇게 변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됐어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한번 해보자. 니네가 아무리 더러워도, 니네가 아무리 뭔가 막 완전히 붉고 완전히 검해도 내가 다 하얗게 할 거야. 내가 다 씻어줄 거야.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그 핌숯, 주의 제단 숯불로 왜 입술을 지졌겠습니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왜 이렇게 진노의 메시지를 경고하십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사야서, 이 선지서는 사실 대부분이 다 어느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신명기하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이 모세의 유언 설교 3편과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얘들아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 얘들아 돌아와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패턴이 선지서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즉 이사야서의 말씀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시 지키자, 이러한 개념으로 계속하여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즐겨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거는 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 크게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지만 우리가 흔히 크게 보통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어요. 물론 다윗의 언약은 그 왕조의 언약으로 또 있지만 어쨌든 그 구약을 처음 여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모세 언약으로 돌아가세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5장에 만나주실 때 이렇게 만나주세요. 아브라함한테 애야 재물을 둘로 쪼개, 그리고 기다려. 그리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다가 깊은 잠에 드니까 나타나세요. 그래서 횃불이 그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횃불만 왔다 갔다 했어요. 고대 사회 때 그 당시 계약을 맺으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제일 설교 잘 되는 우리 민서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자, 민서야, 네가 나한테 5년 뒤에 나한테 1,000만 원 줘. 제가 뭐 얘기했어요. 근데 민서가 너무 착해서 알겠습니다 했어요. 자,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지키잖아. 그러면은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가 왔다 갔다 계약을 맺었으면 내가 이 계약을 안 지키면 쪼개진다라는 그 계약이 바로 그 계약이에요. 즉 내가 민서의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 만약에 서로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안 지킨 사람이 재물이 쪼개진 같이 똑같이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혼내는 장면이 잘 안 나와. 혼내는 장면 잘 안 나와요. 사실 이삭도 혼나는 장면 잘 안 나와. 근데 출애굽기부터는 버전이 달라. 율법 안 지켜? 질투한 하나님이다. 다 쓸어버릴 거야. 뭔가 느낌이 달라요. 모세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쌍방적이에요. 이 출애굽기부터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홍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알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이거는 은혜가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한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한 명, 이 족장이라고 하죠. 이 한 명의 리더만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즉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명을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 공동체가 모세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9절 즐겨 순종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다시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쌍방향으로 이제 즐겨 순종해야 된다. 우리 모두 즐겨 순종하는 한가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거룩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그렇다면 즐겨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16절 먼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악을 씻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씻어야 되고 와야 합니다. 즐겨 순종한다는 그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겁니다. 혹시 요새 신앙의 슬럼프가 있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정답은 너무 간단한 데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저 떠난 적 없는데요. 아니요. 마음이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씻으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기다리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장에 가시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뭔가 지금 열방이 돌아온대요. 이 새 예루살렘은. 그럼 유대인들은 뭐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2장을 시작하실 때 새 예루살렘은 열방, 이 만방, 많은 백성이 들어와서 야곱의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나간다고 해요. 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잠깐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7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나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즉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고 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들마다 부어져서 바로 성령의 전, 그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장차 임할 종말론적 정말 마지막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5장 66 이사야 65장 66장에 가면 계속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반복되거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아마 제 생각에 3주 한 4주 뒤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 옛날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는 임하고 이제는 그것이 완성될 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뭡니까? 즐겨 순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씻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